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험한 여행에서 스승에 대한 엘리사의 인내와 충성심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 훈련 과정에서 다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르되 무엇을 원한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기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백성들을 소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엘리야의 겸손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즉 이것은 너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내 사랑하는 주를 이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말을 많이 함으로써 내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엘리사 자신의 내적 심정을 토로한 것이며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엄중한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히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을 때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그 뜻을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묵묵히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분명 존재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실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이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존재감은 있는데 해내지는 않아요. 떠들썩한데 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별로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존재감도 없는데 해내는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만을 주장하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시끄러울까요? 잠잠할까요?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냥 요란합니다. 요란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해야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은 스승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불타는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침내 스승 엘리야의 반복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뭐라 그래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제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반복된 시험에 어떻게 됐다고요? 통과했어요. 통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할래 안 할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과정이 있다고 말이죠.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통과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의 총수도 후계자를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겠어요? 자질이 있는 사람을 시험해서 그 중에서 잘 해내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 그냥 후계자로 세웁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냥 막 세우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은 그 기업이 오래 가겠어요? 금방 끝나버리겠어요?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는 후계자를 세울 때에는 냉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니까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가 있다고 하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과제를 줘가지고 잘 해내는가 못 해내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도 그러한 훈련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이것을 잘 해내는가 보시고 잘 해내면 그 다음 일도 또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일부터 맡기실까요? 작은 일부터 맡기실까요? 작은 일부터 맡기시는 거예요. 에이 시시해. 뭐 이런 일을 나한테 맡겨. 에이 나 안 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럼 하나님 큰 일 맡겨줄까요? 큰 일은 더 안 맡기죠. 자기 말로 시시한 일 그것도 못 해내는 사람이 큰 일 해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하네? 이번엔 더 큰 일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야 너 큰 일 해봐 그렇게 맡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작은 일 해낸 역량이 있어야 그 다음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큰 일, 야 너 이거 해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 계속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가장 높은 단계 이거 해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보다 미련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큰일 딱 던져주면서 너 이거 해내. 안 해내면 너 탈락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일을 딱 주시면서 잘하나 보자.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해내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일도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워질 때도 처음부터 바로 그냥 목사님으로 됩니까?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됩니까? 과정을 거치죠. 야, 너 오늘 졸업했냐? 너 이제부터 목사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도사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에서 좀 이제 기간이 지나면 또 목사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목사고시 통과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 일을 해야겠어. 맡겨주시오.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갑자기 내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저 이사 시켜주세요. 이사! 그러면 이사 시켜줘요? 야, 이제 신입사원이 무슨 이사냐? 이사는 너 할 일이나 먼저 잘해.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승진하고 그래서 이사도 될 수 있는 거야. 너 이사 되고 싶냐? 지금 맡겨준 일 먼저 잘 해내. 그러면 내가 다음 단계 승진시켜주고 그래서 봐가지고 더 잘하면 나중에는 이사도 시켜줄게. 그렇게 할까요? 이사 되고 싶어? 알았어. 너 내일부터 이사야. 사장님이 그렇게 시켜주는 사장님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께서 작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시험에서 통과하여서 후계자가 되는데요.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러한 그의 고백은 그의 전 인생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죠?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쿨쿨 잘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까요. 저는 그냥 먹고 자고 집에서 푹 쉴게요. 저의 사업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잘 감당해내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했다고 해서 딱 뒷짐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그러란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언급된 50명이라는 숫자는 1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왔던 아하시아 왕의 병사들의 수와 동일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최후를 목격한 증인들로서 그의 승천을 전파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숫자도 50이고 또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증인될 사람들도 몇 명이었다? 50명이었다. 그래서 숫자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최후를 목격한 증인들로서 그의 승천을 전파하게 됩니다. 한편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단체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암살의 위험에서 도피하는 다윗의 사건 등에서도 많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연합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감당한다거나 소수만 감당한다면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을 모아서 공동체가 함께 행할 때에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몸으로 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 또 나는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하면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직접 몸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도 동참하고 또 몸으로도 봉사함으로 동참하고 또 물질로도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공동체에 어떠한 주어진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은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겉옷을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옷은 소매 없는 외투 또는 양가죽으로 되어
어깨를 감싸는 망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양가죽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한편 모세의 지팡이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권위의 상징인 것과 비교해서 여기에 나타난 엘리야의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가 일하는 곳에다 던진 일이 있는데, 이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선지자직을 위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엘리사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제는 선지자직을 위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 앞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보인 것은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투를 말면 모양이 어느 정도 지팡이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사건에 상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1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또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지도자 위임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세워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옷을 취하는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와 이 이적의 사건은 이것을 지켜보는 생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목적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한편 마른 땅은 공동 번역과 영역본들에서는 모두 마른 땅으로 번역했고요. 70인역도 이와 비슷하게 사막, 광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땅이라고 말했던 그 표현으로서 성경에서는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여호수아 3장 17절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물과 바닷물을 갈라놓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갈라서 드러난 땅을 마르게도 하셔서 백성들의 불편함을 알고 조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을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마르게 하심으로 그 땅을 건너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는데 어려움 없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을, 그 강을, 또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놀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험산 줄령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요 병든 자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 두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당도한 곳은 모압 땅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묘가 없는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진 곳도 모압 땅이었고 엘리야가 승천한 곳도 어디였다는 거예요? 모압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7절에서 무리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으나 찾지 못한 사건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50명의 제자들이 누구 찾아보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야 찾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올라가는 거. 근데 혹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우리 찾아볼까? 찾아봐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여주셔도 몰라요. 보여주셔도 깨닫질 못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보고도 못 믿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대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에녹과 연관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모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무덤의 위치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두 기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히려 누구와 연관되어진다? 모세와 연관되어진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뭐도 없다. 무덤이 없다. 모세의 경우는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딘가에 감춰버리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 감춰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무덤이 없는 것이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무덤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오히려 더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변화되실 때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것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라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서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할렐루야!